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목표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조차도 한 번도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러신 분들은 예외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삶 집중에 대한 말씀 나오죠. 아침, 밤, 낮. 우리의 24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중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일치된 상태, 그게 집중입니다. 네 가지가 일치된다는 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육신까지 이 네 가지가 일치된 상태가 집중 상태예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집중되어지는데 여기에 키가 뭐냐면 우리의 뇌입니다. 뇌.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이걸 네 가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우리 뇌에 시스템이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 일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볼 하나 던지는 이 투수들 얼마나 집중하는 줄 압니까? 저는요, 한 번씩 골프 선수들이 이제 티업이라고 하죠. 볼을 이렇게 이제 처음 딱 이제 칠 때, 볼을 딱 칠 때 그 주변에 갤러리들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주변에 이제 스텝이 뭘 하냐면 이렇게 빨간 봉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선수가 이제 볼을 치기 직전이니까 모든 갤러리들은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빨간 이런 이렇게 경고 비슷하게 딱 표시를 합니다. 깃발 같은 걸 이렇게 들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전부 조용해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한국 선수가 딱 이제 해서 막 스윙이 올라가는데 핸드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사진 찍는 막 찰칵찰칵 소리가 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딱 치고
공이 잘못 맞았는지 바로 획 집어 던지더라고요, 채를.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뭐 공 하나 치는데 그렇게 예민하고 까다롭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해설자가 하는 말이 지금 저게 굉장히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중을 방해하는 뭔가가 들어오면 되게 예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입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중된 상태인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집중합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나는 과연 그만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 아닙니까? 과연 나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언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가? 정말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되어지면 집중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혈액암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심각한 문제가 가지고 어제 저녁만 해도 정말 다 의사가, 저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다 가족들 와서, 원래는 면회가 안 돼요. 근데 면회를 시키고 다 와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다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적어요. 한 10살 이상 적은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딴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밥 먹을 생각도 안 나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상시에는 공부가 안 되다가도 언제 공부가 잘 되죠? 시험 전날 공부가 잘 돼요. 그죠? 눈앞에 뭐가 들이닥치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집중할 때는 우리 사람에게 초월적인 힘이 진짜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 앞뒤를 잃어버리고 정말 집에 한 번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여자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정말 이 피아노 하나를 들여놨는데 딸내미가 피아노가 꿈이라서 정말 정말 고생해가지고, 옛날 얘기죠.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피아노를 메고 밖으로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정신을 차려 보니까 피아노를 그 무거운 피아노를 저런 걸 들러메고 여자 혼자 집 밖에 나왔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할 때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집중이 정말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이 되십니까? 눈물 콧물 쏙 뽑아질 이런 상황 되지 않고서는 잘 집중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큰 손해와 실패가 왔을 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때 이제 겨우겨우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나의 집중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금식을 또 많이 해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환경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21세기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 21세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나만의 정말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호흡에 대한
분명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성공 속에는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공이라는 게 세상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도 성공적으로 자야 돼요. 건강도 내가 성공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삶을 뭔가를 일을 해나가는데 성공적으로 해나가야죠.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이렇게 돌려막고 저렇게 돌려막는 그런 인생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철철이 뭐 보약해 먹어가지고 그걸로 내 건강을 유지한다? 아니 그렇게 되어지면요 부작용 생긴다니까요.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도 부작용 생긴대요. 그러니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공은, 이 힘은 반드시 집중력 속에서 힘이 나와요. 집중하는 집중할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집중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수업 시간에 계속 딴 생각 들고, 아니 예배 시간에 계속 딴 생각 들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딴 생각 들고, 아니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계속 뭔 생각이 나면 여러분 머리가 시끄러워 잠이 옵니까? 사람은 잠자면 다 꿈을 꾼다네요. 근데 저는 진짜 꿈을 안 꾸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꿈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땐 제가 많이 시달렸거든요. 어렸을 때는 알고 봤더니 그게 시달리는 거였어요. 밤에 자느라고 잘 때 편안하게 자시질 않아요. 그래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요. 근데 진짜 제대로 잠들면 밤에 이 뇌가요 완전히 파킹을 하거든요. 우리 뇌가 여러분 쉬지 않고 24시간 움직인답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근데 이 뇌가 완벽하게 뭐 스톱은 안 해도 적어도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대면 시동 끄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동 끄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동 켜놓고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기 시동이 계속 걸려 있어요. 그러면요 잠이 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도요 잠이 이렇게 들려고 하면 그래서 막 30분씩 1시간씩 그랬어요. 야 저희 형은 그리고 저희 아버지 머리 대면 자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머리 대면 바로 자? 조금 전까지 저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한참 뭘 내가 얘기하는데 드렁드렁 소리가 나요. 이거 보면 자고 있어. 야, 참 신기하다.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전 머리 대면 바로 잡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잠들기 전에 제가요 집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집중하면 뇌가 못 쉴 텐데 아니에요. 저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우리에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움직입니다. 잠들면 무슨 신경이 활성화되는 줄 아세요? 교감신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교감한다는 뜻이에요. 막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은 주로 언제 많이 활성화될까요? 깨어있을 때, 특히 운동할 때, 막 집중할 때, 이럴 때 이제 막 공부할 때, 막 사람 관계할 때, 막 말할 때, 이럴 때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막 깨워서 에너지를 막 엄청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감신경입니다. 근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기서 막 슈퍼맨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슈퍼맨하고 지금 잠자야 되는데 교감하고 있으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낮에 그 인간이 했던 말이 계속 여기서 교감을 해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내가 낮에 뭐 신났던 거,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뭐 재미난 거 봤던 거, 뭐 아니면 뭐 오만 드라마 봤던 거, 뭐 때만 거 막, 아니면 노래 들었던 거 감동받은 거 막 계속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이게요, 통제가 안 되는 거, 통제가. 그러다가 이제 또 앉아야 될 때 갑자기 부교감신경이 싹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 언제냐? 잠잘 때. 사람이 잘 때 이제 교감신경이 말 그대로 안이 불자. 교감신경 반대가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쫙 이제 사람이요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은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모든 이 날카로웠던 신경들이 들떠있던 애들이 차분해지고, 우리 뇌도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뇌도 그때서야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이 뇌가 쉬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 해낼 수 있느냐. 근데 그걸 가장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내뱉는 호흡에는 우리의 교감신경을 컨트롤해서 쓰는 시간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언제냐? 들이마실 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운동할 때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 자체가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 못 씁니다. 힘을 썼다 놨다 썼다 놨다. 그래서 주먹도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힘을 막 계속 막대기처럼 꽉 쓰면요, 그 운동 못 해요.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 그 리듬을 내가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만 이것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운동 하나를 해도 성공하려고 하면 제대로 힘을 쓸 줄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없다. 금식할 때 집중이 된다. 그러면 학생들 공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운동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분열 상태가 되어져요. 분열 상태는 무슨 뜻이냐면 조절이 안 되는 상태란 뜻이에요.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는 접고 자야 되는데 핸드폰을 손에 못 놔요. 핸드폰을 놓고 이제는 자야 되는데 못 놔. 요즘 아이들. 아니 텔레비전 리모컨 딱 끄고 자야 되는데 못 자.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거 꺼야 되는데 못 꺼요. 아니 침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걸 끄고 와야 되는데, 아니 요즘은 핸드폰 있잖아요. 아니 리모컨 다 있잖아. 리모컨으로 그 한 번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걸 못 눌러. 왜요? 이게 분열이에요. 분열. 우리 뇌가 꺼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런데 못 꺼.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아니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이런 마음 먹어야 되는데 저런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감정이 막 수십 개가 나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완전히 분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텔레비전 채널이 한 개일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저희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보다가 중독되고 이런 게 없어. 분열 상태 이런 거 안 옵니다. 왜냐?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개밖에 없었어요. 공영방송 뭐 KBS, 그다음에 MBC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도 수동으로 탁탁 틀면 끝나. 그나마도 잘 안 잡히면 밖에 나가가지고 또 안테나 이렇게 돌리고 예? 탁탁 틀면 끝내요. 요즘은 뭐 채널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채널이 막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이러니까 막 뭐 리모컨 들고서 막 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덕 막 정신분열이 막 저절로 막 오는 거지.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사람 관계도요 분열 상태야. 집중해서 사람 하나를 깊이 있게 못 사겨. 일 하나를 집중해서 제대로 못 배워. 뭘 하나를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조절 자체가 안 되는 시대로 이렇게 갑니다. 심각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안 되느냐? 뭐 성공 자체는 아예 고사하고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삶에 뭐가 없느냐? 리듬이 없어요. 삶이요 다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리듬 자체가 깨져버리면 사람 뇌가요 다 깨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도 모든 관계가 싹 다 이제 질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무서운 어느 날 이제 어디로 빠집니까? 집중이 아닌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들러붙는 거죠. 그냥 내 상황과 내 상태에 따라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가 삼키는 겁니다. 왜요? 이 상태는요 완전히 갈급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이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잖아요, 입에.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리는 거,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약에 집착해요. 약을 못 끊어. 그냥 약에 맹신해요. 그래서 막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에 또 집착되어 있어요. 운동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된 인간, 아니면 애착 인형, 애착 물건 다 붙잡혀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그깟 인형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 애착 인형, 이런 인형 하나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건 못 끊어. 그거 없으면 못 잔대. 애착 이불도 있더라고요. 그 이불이 있어야 돼요. 그 이불이 없으면 잠이 안 온대. 애착 베개도 있고. 야, 만약에 애착 인간이 하나 있으면 그 애착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면 징그럽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집착을 해, 남편이 아내한테 집착을 해. 그게 발전되어지면 그게 이제 의부증, 의처증, 막 엄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든지요 막 집착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또 목사님한테 집착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집중과 집착은요 굉장히 달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지금 이 집착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집중인지 집착인지. 집중할 수 없으면 결국은 분열되고 무너지고, 그러다 내 삶을 어딘가에는 그래도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 내 삶을 그래도 돌려야 되니까, 나에게 시간은 있고 돈은 있고 체력은 있고 하니까 결국은 나의 24시간 어떻게든지 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눈은 떴고 의식은 있고 손발은 움직여지고 뭐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러면 이러고 있을 겁니까? 식물인간처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딘가 뭔가는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될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나라는 사람을 이리로 결국은 끌고 갑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시간에 뭔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성공된 뭔가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보니까 김호중 또 관련해서 뭐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 그 김호중 씨 차가 또 뭐 멀쩡히 다른 차 그냥 막 들이받고 그리고 바로 그냥 뺑소니 쳐버렸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이제 자기가 한 서너 시간 뒤에 경찰서에 뭐 또 자진 출두했다네. 알고 봤더니 김호중이가 운전한 게 맞아요. 본인이 나중에 실토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 했을 정황이 너무 커. 근데 뭐 열 몇 시간 뒤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알코올은 다 깬 상태에서 이제 나타난 거겠죠. 성공해도, 재능이 있어서 성공해도 결국은 곧 결과는 이거로 나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집중의 방법, 기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요, 하루 종일 호흡만 올바르게 해도요, 사람은 반듯하게 정말 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딱 요 단전이거든요. 요 배꼽 아래쪽에, 요 배꼽 아래쪽에 거기가 이완되고 수축되고 하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배변하실 때 말고, 소변을 보거나 큰 거를 볼 때 말고 거기를 움직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스쿼트 하면 이제 거기 힘들어 갑니다. 뭐 스쿼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플랭크, 예. 그거 하면 이제 여기 힘들어 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수축과 이완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그냥 거기에 힘만 계속 들어갈 뿐이지, 플랭크 상태에서 1분, 2분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 힘이 빡 들어갈 뿐, 수축 상태만 유지할 뿐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정하게 풀어졌다 늘어졌다 풀어졌다, 이완과 수축을 계속 그것만 제대로 해내도 우리의 횡격막이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만 내가 조절할 수만 있어도, 사람은요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정말로 이 집중 상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리듬 회복합니다. 평안해집니다.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뇌가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적당하게 깨어있는 동안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교감신경을 하루 종일 눌러놔요. 그래가지고 그게 쌓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밤에 거의 잘 때 그래서 거의 쓰러집니다. 교감신경만 계속 살아있으면 예민해져요. 신경쇠약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이제 모든 면역 체계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뭐 지금 뭐 건강 강의가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 비밀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호흡을 가지고 완벽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들이쉬는 호흡이 나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뱉는 호흡에서 나의 교감신경을 안정되게 끌어올리고, 또 들이마시는 호흡 속에 나의 부교감신경이 편안하게 또 나가 이완이 되어지고, 또 뱉는 호흡에 수축이 되어지고, 이게요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요 진행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하루 종일.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래서 빨리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게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뇌가요 완벽한 집중 상태를 애들이요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배워요. 우리 에덴이 같은 경우 뭐 이제 언어 배우기 시작하면요 5개국을 배워도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 이제 6살 7살 때가 우리 뇌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최적화된 그 나이대라고 합니다. 그 4세 5세 때쯤에 조금씩 이제 밑작업 해주고 이제 6세 7세 접었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언어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환경만 딱 만들어주면, 그냥 뭐 일본어, 뭐 중국어, 뭐 영어, 뭐 프랑스어, 뭐 인도, 뭐 저 힌두어 뭐 이런 거 쫙 그냥 집에 깔아주면요 알아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답니다. 그 부모가 그걸 이제 해줄 환경이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이거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누구 코입니까? 돼지 코입니까? 코 하면 돼지 코 꿀꿀 이러는데 누구 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분명히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뭐죠? 우리의 영의 생명이요, 우리의 뇌의 생명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너지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에너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가 우리의 영과 뇌와 우리의 육신에 이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놔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놀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시간입니다. 결론이 실천이에요. 그래서 원래 호흡은 들어오는 것부터가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제 불어넣으셨을 때 시작은 불어넣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뭐부터라고요? 내쉬는 것부터요. 그 베트로호자입니다. 베트로호자. 날숨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아마 2013년도쯤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특강해 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때 청청에 뿔테 안경 쓰고 했던 게 있어요. 강의해 놓은 게. 그게 조회수가 보니까 거의 뭐 7천에 8천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영상을 틀면 광고가 떠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보면 좀 뭐 이렇게 틀린 것도 좀 있고 뭐 너무 좀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라 그러느냐? 거기 호흡법을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거기다 해놨어요. 날숨에는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숨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들숨을 위해. 알겠습니까? 한 번도 내뱉으면서요 들이마시는 걸 위해서 숨을 내뱉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개념도 없으시죠? 그냥 뱉고 알아서 들어오는 거지 뭐, 알아서 쉬는 거지 뭐. 숨 쉬는 거 자체를 신경 안 쓰고 사셨잖아요. 숨을 내뱉을 때는 반드시 뭘 위해 내뱉으라고요? 들이마시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호흡은 내뱉기 위해 들이마셨습니다. 그걸 보고 소위 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악가들 뭐 잘 들이마셔가지고 그래서 막 내뱉기 위해서 지금까지 날숨을 위하여 들숨을 했지, 모든 지금까지 에너지는. 그런데 성경적인 호흡은 뭐냐?
들숨을 위해 날숨을 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들숨을 위해 날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숨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떻게 내뱉으라고요?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서 그렇게 내뱉으세요. 자, 내뱉을 때는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골반 기저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항문 딱 당기면 쾌길 운동이라 그러죠. 그죠? 내뱉을 때 거기가 쪼여지도록 내뱉으세요. 그러니까 쪼여지는 게 아닌데 쪼여지는 느낌이 들도 거기에 스트레스가 갈 만큼, 거기에 뭔가 텐션이 느껴질 만큼, 거기에 뭔가가 느껴질 때로 그렇게 뱉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뱉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항문이 됐든지 성기 쪽이 됐든지 그쪽 근육이 이렇게 와 이렇게 수축되어지는 느낌이 들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뱉으신 거예요. 의식을 가지세요. 의식을. 아시겠습니까?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하고 나서 일단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합니다. 이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네이버 검색하세요. 골반 기저근. 아셨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골반 기저근. 찾아보세요. 내 몸에 호흡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내가 올바른 호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못 쓰면 부교감신경은 들숨에 발동하지 않아요. 요 골반 기저근을 잘 쓰실 수 있는 호흡을 내뱉으셔야 됩니다. 앉아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들숨은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자, 자세를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 상태에서 등받이 무조건 등 떼셔야 됩니다. 등 떼시고 그 상태에서 자, 눈을 일단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저 발가락 쪽에 신경을 모으세요. 발가락. 자, 양쪽 발가락 자,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눈을 감고 양쪽 발가락에 꼼지락꼼지락 해보십시오. 잘 느껴지시죠? 그죠? 예. 아마 살아생전 지금까지 내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예. 자, 그 상태에서 그 발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의 그 골반 기저근, 여러분의 항문이 돼도 좋고 하여튼 어디가 돼도 좋습니다. 그 근처까지 발가락 끝부터 거기까지 뭔가 가상의 신경선을 한번 이어보세요. 신경이 이어져 있다 생각하시고 거기까지만 이어보세요. 거기까지만. 자, 연결되셨습니까? 연결이 되셨어요? 자, 눈 뜨세요. 자, 연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느낌이 없어요? 하반신 마비입니까? 그거 안 느껴지면 하반신 마비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저 항문 있는 쪽까지 자, 항문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지시죠? 느껴지시죠? 자, 발가락과 그 항문까지 여러분의 다리의 라인을 따라서 가상의 신경선을 양쪽 다리를 다 연결해서 모아보세요. 자, 느껴지십니까? 연결됐습니까? 자, 한 번 더 눈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설명을 하려고 이제 눈을 뜨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골반 기저근입니다. 여기가 발가락 끝이죠. 그러면 이제 가상의 신경선을 연결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연결됐습니까 이제? 자, 연결되셨으면 호흡을 내뱉으실 때 항상 여기서부터 양쪽 발끝에서부터 출발해서 눈을 감고 여기서부터 호흡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압력을 받아 올라가도록. 그 실상은 여기서 호흡은 여기서 뱉어요. 실상은. 근데 얘가 움직여져야 돼요. 100% 우리는 숨 쉬면서 어디 거 쓰면서 사셨죠? 요 위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요 위에서. 그래서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요 위에서 요 횡격막 요 바로 위에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 모든 여러분의 호흡을 여기서 사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눈을 한 번 더 감아 보세요. 자, 한 주간 동안 되든 안 되든 매일 10분씩은 요거 꼭 하고 오셔요. 자, 눈을 감고, 자, 발가락 끝 꼼지락꼼지락. 자, 그 다음에 항문 조이세요. 거기까지 발가락 끝부터 여러분의 항문까지 가상의 신경선을 자 연결했습니까? 지금은 매번 할 때마다 연결해야 되지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눈만 감으면 그 신경선이 딱 저절로 이제 생겨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호흡을 내뱉는 겁니다. 내뱉을 때 발가락 끝에서부터 그 골반 기저근까지 출발시켜서 호흡을 내뱉는 겁니다. 자, 뱉으세요. 입을 작게 만들고 크게 내뱉으면 그 신경선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냥 막 나갈 겁니다. 내가 뱉는 호흡과 자, 지금은 막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호흡을 뱉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그렇게 뱉으시면 요 위쪽에 상체 쪽에 모든 애들이 다 살아나요. 뱉을 때부터 이 위쪽이 다 릴렉스 되어져서 다 풀립니다. 그래서 혹시 막혀 있던 거, 뭐 체에서 뭐 붙잡혀 있던 거, 근육이 어딘가가 막 손상돼 있던 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그냥 뭉쳐 있는 거, 아픈 거, 호흡을 그렇게 뱉으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위쪽으로 이 뇌 쪽까지 신경 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요 날숨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날숨을 제대로 하시면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들숨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힘 속에는 실제 산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이제 힘이 생깁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분들 꼭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호흡 강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아마 우리 김규석 선생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야근하실 때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신경을 잠깐 발가락 눈 딱 감고 발가락 끝에다가 꼼지락꼼지락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서 해도 괜찮아요. 앉아서 하시기가 그러면 막 이렇게 이게 눌려 있으니까 잘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서서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을 이거는 훈련이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 하반신 쪽에 여기에 신경들이 예민하게 살아나요. 그럼 우리 뇌가 여기에 이 근육 이 밑에 쪽에 어릴 때는 여기가 왕성하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근데 사는 동안 이 밑에 쪽에 우리 뇌하고 여기가 다 교감 신경이 끊어져 있어요. 이 동네는 그냥 부교감이 아닌데 부교감 신경 비슷하게 이 동네는 다 꺼져 있다니까요. 불이. 그러니까 맨날 손발 차갑고 막 여기가 문제가 오면 이 위쪽으로 이제 점점 38선 밀리듯이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허리, 척추 전부 문제 와요. 그래서 문제 다 오는 겁니다. 뼈도 다 틀어지고 근육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요. 근데 그 골반 기적은 하나를 수축과 이완을 정확하게 시켜낼 줄 알면 이 위쪽의 모든 근육들은 수축과 이완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럼 사는 동안에 오십견 같은 거 당연히 없죠. 왜 오십견이 오냐면 이미 근육이요 다 우리 뇌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교감이 충분하게 돼 있으면요 내가 이미 다 알아요. 우리 뇌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른 채 그냥 계속 가다가 어느 날 팔이 안 움직이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속병이 있으면요 이게요 속도 다 우리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시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호흡 속에서 어느 날 집중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앞에 있는 메시지들 이거 다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분열 시대예요. 정말 너무너무 잠자리에 드는 게 힘든 시대고 잠드는 게 힘든 시대고 또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많이 잤는데도 피곤해요.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정말 저도 늘 그랬거든요. 뭐 겨울에는 막 발 차가워가지고 또 막 발이 차가워서 잠 못 들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가 또 막 스트레스 받아 못 자고. 그러니 이 시대가요 뇌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질병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치유운동하고 그 실제적으로 능력을 갖추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잠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도록 그걸로 리듬을 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뇌와 우리의 육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감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진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확인하고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며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이걸 붙잡고 제대로 이제는 회복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건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망대가 이미 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중의 비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엉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며 특히 나 자신을 살려내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올바른 이제 호흡을 회복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여 호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를 가며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의 뇌는 다 깨졌고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실제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쉴 수도 없으며 평안을 누려본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으며 질병에서 점점점 이제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성공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깨어 일어날 때에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며 깨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낮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나며 말씀이 생각나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오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이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 밤에 우리의 호흡을 이제 올바르게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